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38절에서 48절입니다. 여러분들, 잠잠함 속에 말씀을 나눈다는 것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오늘 오면서 들었습니다. 그 잠잠함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지 않는 질서 있는 설교가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질서 있는 설교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평안이, 또 회복이, 또 그리고 소망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반응을 합니다. 누군가의 한마디에 반응하고, 또 누군가의 시선에 반응하고, 기대하지 않은 만큼 우리 가운데 돌아오지 않을 때 마음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들의 대부분은요, 큰 악한 마음에서 시작되기보다 어떤 우리 안에 주어진, 우리 앞에 주어진 상황이라든지 또 그 대상으로부터 받는 어떤 영향력, 그리고 그로 인한 우리의 작은 반응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그 사람 지나가는 말로 그냥 한 건데, 내가 그 반응에 너무 과도하게 반응을 하다 보면 불필요한 액션이 나오게 되고, 표현이 나오게 되고, 오히려 상대방이 깜짝 놀라는 모습을 느낄 때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응이 매우 중요한데,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아주 불편한 질문 하나 던지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묵상하다가 이런 질문은 텍스트상으로 없지만 약간 이런 반응을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계신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가 지금 보이는 반응이 정말 하나님 나라 의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반응이냐라는 거죠. 너 지금 남편하게 하고 있는 게 하나님 나라의 반응이냐? 너 자녀에게 하고 있는 게 지금 정말 하나님 나라에 맞는 반응이냐? 너 너무 과민한 거 아니냐?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어떤 규칙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주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센터빌 지역으로 이동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뤄가는 공동체로 어떤 기준인지, 또 어떤 반응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보복을 제한하라 라는 말씀을 넘어서요, 보복의 고래를 끊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복을 제한해라, 이것도 의미가 있죠. 근데 보복을, 그 고래를 끊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문장으로, 구절로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인용하신 말씀부터 한번 볼게요. 너희가 들었대요. 이게 맞았던 거예요. 예전에는 뭐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여러분들,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잘못 오해해서, 그래 내가 내 마음대로 복수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근거가 아니라, 원래 이 말씀은 복수를 허용하는 조항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담긴 조항일까요? 복수를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어디서는 넘지 말라, 그 이상은 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들,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때리는 것까지, 뭐 때리라는 건 아니지만요, 근데 우리가 한 대 맞으면 몇 대 때려요? 2대, 3대, 4대 때립니다. 말 한마디 들으면 몇 마디예요? 2마디, 3마디, 4마디 하게 된단 말이죠. 결국 개인 감정에 의존하여 과잉 복수를 금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도한 보복을 제한하고자 하는 공적 정의의 장치였다라는 거죠. 이거는 좋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급진적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뭐래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뺨을 치면 오른뺨을 치는 게 아니라 왼편도 돌려대라는 거죠.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자 하는 자에게는 속옷만 뺏기는 것이 아니라 겉옷까지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보면 대적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어떤 뜻이냐면 맞대응해라 라든지 뭐 똑같은 대칭적인 보복하다라든지 같은 방식의 되갚음을 하라는 말이 아니죠. 대적하지 말라라는 말 속에 뭐가 있냐면 같은 방식으로 되갚거나 맞대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그러지 말라라는 것들을 뛰어넘어 무엇을 해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달라는 방식. 결국 뭐냐면 예수님의 관심이 뭘까요? 불의를 그냥 넘기라는 게 아니야. 야, 네가 맞았는데 그 사람의 불의 때문에 맞았지, 그냥 넘어가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보복이 또 다른 보복을 낳는 그 구조를 어떻게 해요? 자체를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아라 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죠. 야, 오른뺨 맞았으면 참아라. 근데 우리는 보통 어느 지점에 머물러 있죠? 참아요. 참다가 막 못 참겠다가 참다가 못 참겠다가 이럽니다. 근데 지금 뭐냐면 보복할 수 있는 권리마저도 끝까지 지키려는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의라는 것은 얼마나 잘 받아쳤냐라는 의미가 아니라 얼마나 논리적으로 제압했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보복의 구조를 아예 끊어버리고 보복할 수 있는 내 권리마저도 내가 집착하지 아니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단계. 여러분들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담임 목사나 아니면 성도나 또 장로나 권사나 문제가 생길 때요, 나는 틀리지 않았다고 막 주장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다 그냥 짊어지고 갑니다. 그것이 담임 목사가 되었든 장로가 되었든 사람들이 오해하죠. 아, 자기가 잘못해서 그만두나 보다라는 거. 근데 결국 나중에 보면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뭘까요? 계속하면요, 예전에는 뭐냐면 깡패까지도 교회에서 그 용역을 끌어다가 쓰는 경우도 봤어요. 등치 좋은 청년들을 앞에다 세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유리창을 깹니다. 사무실을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그러면 욕먹어요. 여러분들 공공기관에 막 부시고 돌 부수고 들어가고 유리창 부수고 들어가면 여러분 이거는 범죄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막 부수고 들어가고 서로 멱살 잡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보복을 끊는 구조가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 나라의 의는요, 내가 당연히 보복할 수 있는 권리마저도 내려놓는 지점까지 예수님이 요청하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어땠나요? 얼마나 예수님이 정당했는지를 증명하지 않으셨어요. 마치 무엇처럼? 자신이 진짜 죄인인 것처럼 돌아가셨거든요. 보복을 끊어버리는 구조 속에 예수님이 헌신해버리신 겁니다. 보복을 끊는 구조 속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헌신하셨기 때문에 죄로 인한 영향력은 다 우리 안에 물러가고 생명과 구원과 부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부부끼리 말싸움은 뭐예요? 칼로 뭐 한다고 그래요? 물베기 하나.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성경에 이런 예화가 있나요? 있어요. 다윗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하죠, 사울이. 그 우리 마음이 어떻게? 죽이려 했으니 정당방위로 나도 기회가 있으면 죽이겠다라는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딱 앞에 주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기회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기회 주신 거라고.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않겠다.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해서 딱 하나 걸리면 막 이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고, 야 그래도 우리는 괜찮지 않냐? 여기에 그냥 우리가 흠뻑 젖어 있을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 소리가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럼 이제 또 그 사람은요, 기회 받다가 그 사람 또 잘못하는 거 있으면 사실 제가 이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또 얘기해요. 여러분들, 그거를 듣는 사람도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렇죠? 이 고리가 끊어지잖아요. 왜? 관계가 깨어짐 때문에. 여러분들, 담임 목사 자리에 있으면 이렇게 되려고 이렇게 근데 다 안 믿어요. 왜? 당사자를 배제시키고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보복의 고리를 딱 끊어버리는 거, 무엇으로? 언어로, 행동으로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거죠. 얼마나 이야기하고 싶겠고 얼마나 찌르고 싶겠냐고요. 얼마나 받아치고 싶겠냐고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멈출 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더 허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센터빌로 우리가 이전하는 이 시점에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만날 겁니다. 히스패닉 교회 성도들을 만날 수도 있고, 중국인 교회 성도들을 만날 수도 있고, CBC 교회 성도들과 리더십들을 만날 수도 있고요, 이제 센터빌에서 또 새롭게 초대되고 초청된 새 가족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 관계는요, 늘 오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기대와 다른 반응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러지? 이런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동체는 다르다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되돌려주는 공동체가 되지 말고 뭐하는 공동체? 멈추는 공동체가 되라는 거예요. 멈추는 공동체. 그래서 보복을 멈추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요, 보복을 멈추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잠잠해졌으면 가만히 계세요. 또 막 얘기해서 옛날에 그게 말이야 라면서 얘기해서요, 자꾸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영향력을 다른 사람을 비판함으로 인하여 높이지 마세요. 오히려 깎여요. 저 사람은 항상 그런 소리만 한다라는 이미지가 딱 굳어져 버린다고요. 항상 진지한데 비판적이고 시니컬하고.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는 그 뭔가 평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로 묶는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의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되돌리는 데 힘쓰기보다 멈추는 것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센터빌 지역으로 가면 수많은 관계가 새롭게 생길 거라고요. 수많은 관계가. 자, 두 번째요. 예수님의 계명은요, 두 번째, 이 계명을 하나의 지침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너무 짙어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너무 두 번째 대지는 더 무리가 가지 않게 너무 스무스하게 해석이 돼요. 자, 보세요. 해라 마라 막 이렇게 가는 것 같지만 오늘 중요한 얘기를 두 군데서 하십니다. 첫 번째 45절 한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딱 질문이 들죠. 저도 어제 이 본문을 딱 듣고 읽고 묵상하고 책을 보다가 성도님들 안에 그 마음 들겠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힘들어요. 제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제 속에도.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가 이런 말씀에 반응했던 우리의 표정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힘들지. 좋은 얘기 하시는 거지. 이러는 거. 근데 그냥 그렇게 넘기기에는 오늘 말씀 그냥 또 하루가 그렇게 넘어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45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요? 결국 내용은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선한 사람에게만 해를 비추시는 분이 아니라 악한 사람에게도 해를 비추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에게만 비를 내리시는 게 아니라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내리신다. 그러니까 이건 공평함의 문제를 벗어났죠, 완전히. 하나님의 성품의 문제를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우리에게 넘사벽인 어떤 계명을 딱 갖다 놨어요? 인간인데, 사람인데. 이렇게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우리에게
48절로 매조지 하십니다. 45절도 안 돼서. 자, 4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아유, 어떻게 해요? 아유, 인간이 기분 나쁜데.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말은 흠하나 없는 완벽함이 아니에요. 투덜댈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마음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냐면, 이 본문이 너희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려는 방향성만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이거 안 하면 너 지옥 간다, 이거 안 하면 네 사업 망한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게 하나 있는데 100% 잘하라는 게 아니야. 나를 닮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너 안 하면 안 돼? 인간이 어떻게 그거 나약해가지고 말이야 못한다고 하냐? 이런 게 아니라, 야, 힘들지. 그런데 하나는 꼭 가져가.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인지를 알고 너희가 그 아버지를 닮아가는 방향성만큼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우리 부부 세미나, 부부 제자도를 보면 제가 한 두세 번 새벽에 언급했는데, 거기 인상적인 구절, 부부싸움에서 이길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닮을 것인가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혈안이 되어 있냐면 부부싸움에서 이기는 싸움에 혈안이 되어 있죠. 근데 밑에 그 목사님 성함이 누구죠? 프랜스 첸 목사님이 이렇게 써놨어요. 대부분 부부싸움에서 이기는 사람들은 주님을 덜 닮은 사람들의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주님을 덜 닮은 남편이 항상 이기죠. 그래서 나는 항상 속상하죠. 반대로 덜 닮은 아내가 항상 이기죠. 그래서 남편이 속상하단 말이에요. 항상 이게 덜 닮은 사람이 이겨요. 그래서 막 방에 가서 낄낄거리고 웃고 있어요. 그래도 오늘은 내가 와이프 눌렀다 말로.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아까도 이어집니다. 보복했다, 내가 압도했다, 이런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는 어디로 향하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방향성이 중요하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성품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고,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도 안 되는 계명 같지만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 방향성을 향해 가다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센터빌로 옮겨가죠? 우리도 질문해야 됩니다. 빛과 소금 교회는 어떤 아버지의 성품을 보여줄 것인가라는 거. 조 목사는 어떤 아버지의 성품을 보여줄 것인가? 아버지의 성품은 뭐죠?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발길질하고 욕하고 때리고 계산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성품은 성경에 뭐라 나와 있죠?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군,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군. 야, 빛과 소금 교회 하면 안심이 된다. 막 주일 예배 한 번 빠졌다고 막 불을 켜고 막 압수수색하고 이런 교회가 아니라, 뭔가 사연이 다 있겠죠. 어려움이 있겠죠. 신앙에 또 낮아짐도, 그 다운된 것도 있겠죠. 그러나 다시 돌아왔을 때 언제든지 받아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늘 끊이지 않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도 나요. 화딱지도 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그 주장보다 주의 성품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논리적인 예리함보다 정말 복음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대제의 핵심은 나를 닮아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닮아라. 계명을 지키기보다. 세 번째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요, 구별된 반응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반응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제 센터빌 지역으로 우리가 가요. 근데 구별된 반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이제 부부간에 문제가 있을 때 얘기하면 남편이 그랬으니까요 목사님, 그러는 거죠.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와이프가 자꾸 그래요. 말을 그렇게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와이프 얘기 듣고 있으면 마음이 막 너무 막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내 반응을 이제 정당화하는 것들이 나와요. 다 이해하고 다 알고 저도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46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런 걸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리도 이 정도는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47절 이방인들도 그거는 한다. 우리 항상 얘기해요. 우리 친한 사람들끼리 밥 같이 먹고 서로 뭐 축하해주고 뭐 같이 모여서 야 우리는 참 좋다. 이 정도는 어느 교회든지 다 한다는 거예요. 빛과 소금 교회의 다름이 뭐냐? 우리끼리 똘똘 뭉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자를 바라봤을 때에 우리의 뭐가 중요하다? 반응이 중요하다. 여러분들, 저는 장사를 잘하는 곳과 못하는 곳, 식당과 우리 뭐 커피숍 하는 우리 집사님도 계시지만 저는 반응이 딱 한 가지라고 봐요. 뭐 음식맛 좋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친절함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친절함은요 다른 걸로 살 수가 없어요. 얘기 들어보면. 그리고 제가 피드백을 받아보잖아요. 집사님한테도 여쭤보면 친절한 직원 때문에 메리트 얻는 게 너무 많이 많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근데 제가 어디를 갔어요. 어디를 갔는데 직원이 딱 짜증낼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 대하는 거나 바쁨 정도나 이런 거 있잖아. 막 바쁘다 보면 예민해지잖아요, 사람이. 근데 거기서 웃음을 잃지 않아요? 뭐가 다른 거예요? 반응이 달라요. 여러분들, 저도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이거를 저도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반응이 있잖아요. 딱 찌푸리는 인상, 예민한 표정, 시선, 한숨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반응이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뭐예요? 첫 반응이 너무 중요하다. 첫 반응이. 그런 사람이 어떻게 딱 기분 나쁜 말을 했을 때나 어떤 당황스러운 상황이 내 안에 마주쳤을 때 첫 반응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차이는 착하다 도덕적이다를 따라서 오늘 말씀에 집중하면 첫 반응이 달라야 됩니다. 집에 갔는데 이놈의 자식이 또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 남편이 그럴 수도 있고 아내가 그럴 수도 있고 또 우리 지체가 그럴 수도 있고 텐트 안에서도 그럴 수 있고요. 큐티 나는 왔는데 잘하다가 막 왜 이렇게 예민하게 이야기를 하지? 막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반응입니다. 이 다른 반응 어디서 나오냐면 온전한 정체성.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는 이 계속 흐르는 흐름이 있잖아요. 불편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계속 시험대에 올리면서 우리가 센터빌로 가면 좋겠어요. 불편할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떤지, 오해가 생길 때 어떤 말을 우리가 거르고 있는지, 그리고 손해를 볼 때 무엇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지. 여러분들, 다른 반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조금 덜 예민해야 되겠다. 제가 천성적으로 타고난 예민함이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드러날 때 아마 표정에서 나타나는 것도 여러분들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 좀 갖고 있는 인간적인 반응이 아니라 다분 인간적인 반응이죠. 저는 원래 예민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봤자 성도들이 느끼는 것은 조 목사 되게 예민하다, 이거밖에 느끼지 못해요. 근데 제가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할 때 복음이 관계 속에 흘러가겠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딱 느끼는, 옛날에 우리 아빠 이 정도 되면 한번 뒤집어졌는데 괜찮네 요즘은. 우리 막내가 가끔 얘기한다고 그랬죠. 제 상태 좋을 때 귀엽다라는 반응을 얘기해요. 그게 버릇없는 표현이 아니라 아빠가 예전엔 예민하게 반응했는데 아빠 요즘에 좀 귀여워졌다라는 반응이에요. 여러분들, 이 우리의 첫 반응이 좀 우리 지역사회로 나아가 우리 공동체를 온전히 복음으로 드러내는 정말 소중한 도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서 딱 닥치는 가정에서 어떤 상황이 있을 거예요. 첫 반응에서 실패하지 않기를 원하고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더 강해지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결론이 뭐죠? 보복을 멈추자. 그리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 나를 닮아라 라는 거죠. 그리고 첫 반응, 다른 반응으로 이 복음을 온전히 이 너희가 갈 센터빌 지역에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 잘 정리하시고요. 이제 까먹지 말고 모든 면에서 그런 교회로 서게 되기를,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보복으로 반응하려고 하는 마음, 보복에 대한 권리가 있단 말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만큼은 내게 주어졌어요. 그거 되게 정당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그거 탁 막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멈출 수 있는 십자가의 멈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멈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계명을 계산적으로 지키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의 결과로 누리게 하여 주시고, 같은 상황이라도, 오해받는 상황이라도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